은밀한 가운데 기도하십시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를 꿈꾸라고 하지 않으시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챔버스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여는 말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를 꿈꾸라 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응답받고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기도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아뢰고 그 아뢰는 것을 응답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맺음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너무 쉬운 예인데 저랑 여러분이랑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이 관계도 서로 신뢰하며 서로 깊은 서로의 그 생각과 마음을 알 때 말씀을 전하는 그 부분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고 알 수 있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일날 한번 예배드림을 통해 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자기의 온 삶을 나누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서 그런 깊은 신뢰 관계를 맺게 되어졌을 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말라고요. 아니, 캠프는 도대체 왜 가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줌기도도 하고 금요기도회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여행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왜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십니까?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것이에요. 안다면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말씀만 가르칠 수 있었어요. 보통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무슨 단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한다니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거동락을 하셨다고요. 왜요? 그들과 함께 나누는 모든 삶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가지신 인격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통해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서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 그들이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라고요.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어려울 때 탄식하여 기도하며 돕기 위해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그 성품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쳐서 우리로 그 빛을 반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언제나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때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통하며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 속에 그러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사람이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누구세요? 내 아버지세요. 천부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내 아버지라는 말을 정말 수없이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내 아버지는 창세전에 나를 아셨고,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셔서 지금 이 시기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세움누리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누구보다도 나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도 되게 많은 말씀들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주보를 딱 보더니 이거 뭐야 하고 승질을 내더랍니다. 왜 승질을 냈냐면, 그 사무직원을 하던 직원들이 그 장로님 이름을 기록한 헌금한 분들의 이름을 주보 뒤에 기록하잖아요. 왜 광고란에. 근데 순서가 틀렸어요. 서열이 있거든요. 장로님들이 많으면 그 많은 장로님 중에서도 서열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서열이 정확하게 맞도록 이름이 기록돼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순서가 틀렸어요. 몇천 장의 주보를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보 용지는 달라요. 훨씬 더 비싼 용지예요. 그래서 두툼하죠.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셨을까요? 죄다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서를 정정해서 만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선교센터를 갔는데요. 여러분도 아셔요? 선교센터를 갔는데 선교센터 사무실에 한 벽면에 사진과 함께 엄청난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쫙 벽에 붙여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이분들이? 이 선교센터를 건축하는데 헌금한 사람들의 사진과 이름, 기도 제목을 여기다 쫙 적어서 붙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나 신학교나 이런 데 건물이, 큰 건물이 지어졌을 때, 또는 이렇게 그 입구에 들어가면 큰 돌 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등등 성경 말씀을, 그러면 그 밑에 항상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이것을 만든, 이것을 위해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이름을 적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헌금 봉투에 이름이 적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선교센터 지은데 거기 벽면에 커다랗게 내 이름과 사진을 붙여놓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제모스 목사님이 책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한 일을 아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줄지 몰라도 내 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상처와 그 생각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시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오히려 아무도 듣지 못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들으시는,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나의 기도 제목의 모든 것까지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는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전 중앙에 서서 두 손을 들고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습니까? 중앙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 안 들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반대되는 것처럼 누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세리의 기도인데, 세리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성전 가장 어두운 곳에 숨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리의 기도도, 그 세리의 기도를 더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신뢰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데, 여러분, 근데 지금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다 그랬잖아요. 내 하늘 아버지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니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세요? 아들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다고 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다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 관계를 계속 신뢰의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지, 내가 가진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너 죄를 지었으니 네 기도에 내가 듣지 않아, 응답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내게 잘못이 있다면, 죄가 깨달아진다면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기도는 구하지 않아도 이미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드리는 침묵의 기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그 대결이 정말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 아닙니까? 그들은 그들의 신에게 기도했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형태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성경은 대조하듯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처음에 똑같이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안 되죠.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몸을 칼로 베고 자신에게 몸을 해치면서 기도하며 온갖
왜 굿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무당들이 하는 그런 굿질을 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상과 귀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관철해서 그 신으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도록 만드는 게 기도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은 기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자신의 몸을 했습니까? 응답이 안 오니까 막 난리를 쳤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깊은 신뢰 가운데 드리는 영적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참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알과 아세라 850명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참신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이게 바로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아무도 듣지 않게 문을 닫고 드리는 것이 은밀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깊은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를 통해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니 바로 하늘에서 불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그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님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 표현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어지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람들처럼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뭐라고 또 표현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듯이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깊은 묵상이 필요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겉의 모습만 봅니다. 무언가 드러나 보여지는 것들만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또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교만해져서 볼 때도 있지만 정말 실망해서 나 자신에 대한, 그래서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정말 처절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사실은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철저히 나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자로, 너무너무나 존귀한 자로, 하늘나라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속자로 우리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아랠 수 있는 그런 쉬지 않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그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할 때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날마다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이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둘째는 나라를 위한 기도요, 셋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그들은 날마다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기도 드리기에도 급급한데 그들은 하루도 빼지지 않고 365일을 기도하는데 그걸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며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입니다. 1대1의 관계를, 그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챔버스 목사님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기도는. 그러니까 그런 장소가 필요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기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요. 그것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나태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깔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깨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정말 훈련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내 기도는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의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도 줌 기도에도 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훈련할 수 있는 깊은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 위에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많은 광고를 하고 많은 분을 초청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고, 이 자리가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을 통해 전파될 때, 오지 말라 그래도 이곳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해 주세요. 그 은혜가 이 새벽과 또 줌기도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시간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중보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모든 시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도 가운데 내게 깊은 은혜와 깊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시는 그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를 느낄 수 있는 모든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깊이, 더 하나님과 하나 되고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견고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361장 기도할 텐데요.
이제 캠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지금 9년차 되어졌는데요. 새로운 분들이 오실 때 교회에 적응하는 것이 우리 교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외적인 부분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양육되어지고 세워지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걸 다 끄집어내고 새롭게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지며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도록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